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본인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면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밝히시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밝힌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자신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성경의 분위기와 흘러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이 유월절 즈음에 일어났던 오병이어 사건과 더불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후에 즉 오늘 본문 2절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의 이 시간적 상황을 통하여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지역에는 가시지 않으셨는가 했을 때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참 겁쟁이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때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내 때는에서 때는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호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헬라어로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는 객관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주관적인 시간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거나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경험한 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 체험이 있었던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그때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헬러 정관사가 호가 붙으면 그것은 정말 단순한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때임을 말하는 거예요. 호 카이로스는 요한복음 가운데 본 문맥에서 3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정하신 때, 즉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때가 있기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 유다 지역을 가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니면 사람의 때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때이니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당장 취소하라, 당장 내려놓아라, 그것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던 분이십니다. 결코 자신의 명예와 인기가 높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명성과 그 인기에 관심이 없었던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일으켰던 그 기적들을 갈릴리 지역에서만 하시지 마시고 유대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초막절이 가까이 오니 많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것이기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예수님의 인기와 명예가 올라갈 것이 분명하고 덩달아 자신도 한몫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명성을 떨치라고 하여 무력적인 욕심만 챙기려고 했지,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하실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막 기적도 베풀고 막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기가 많고 내가 명성이 높아지면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인기가 높으니까 그때부터 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한 것은 예수님에게는 쓸모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합리적으로 말합니다. 민주적으로 말해요. 다수결로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악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 가지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물리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악한 마귀의 뜻이 좋아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의 조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외면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며 핍박하기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가족에서 계속 부추긴다, 주변에서 계속 부추긴다, 그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이게 쓸모 있는 것인지 쓸모없는 것인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을 향하여 악하다고 증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우리 가족들을 이용하여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 자랑하고 알리라고 하여 높은 명성을 떨치라고 유혹할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명성을 떨치기 위하여 살아가는가? 내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아니라 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쓸모없는 것들인데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나 미움을 받지 않는가? 어떤 공격도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처럼 살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것이 공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회개해야 할 내용들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때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만 붙잡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에 목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쓸모없는 것들로 취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8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영혼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각 교구를 축복하시어 후반기에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사역들이 펼쳐지게 하소서. 시애틀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떠나는 제도 여행 8월 31일에서 9월 1일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참가자들에게 각별한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장례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삼교구에 이옥자 권사님의 남편분 되시는 고 최동준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6시 반에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 2층 11호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6시 1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